T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은혜롭게 많은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가장 은혜스럽게 보낼 시간 성서의 땅을 가다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오택현 교수님과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조 교수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자연 섭리를 모순시켜가며 나타난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무력에서 풀려나서 바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도중 첫 어귀에서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물속에 대로를 숨기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복지로 입성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섭리를 모순시켜가면서 나타낸 능력의 장소입니다. 오늘은 두 강 중에서 요단강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헬몬산에서 시작되어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로 드는 요단강. 이 강은 전체 길이가 320km나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긴 강이다. 이 강에는 잉어류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담수어 등 36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이 강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터이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에서 들어갔다 올라오시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신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노라. 이렇게 요단강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요단강은 신구약의 대역사를 발원시킨 위대한 강이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요단강을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요단강을 보면 아주 조그마하니 보잘것없는 강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서려져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요단강이라는 얘기가 성경 안에 약 200여 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어느 부분은 차지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지리 지형학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지리학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는데 요단강의 특징은 대략적으로 3개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은 굉장히 굴곡이 심하게 흘러가고 있는 사행천입니다. 헬몬산에서 사해까지 직선거리는 대략 200km 정도 되는데요. 요단강의 실제 거리를 측정해봤더니 320km가 됩니다. 굉장히 굴곡이 심하게 뱀이 마치 지나가는 것 마냥 꾸불꾸불 흘러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또 요단강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흘러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산악지역, 이스라엘 편에 있는 중앙산악지역과 그리고 모압 쪽에 있는 모압산악지역 사이에 요단 계곡 지역을 흘러가고 있는데 요단 계곡 지역의 어떤 높이를 살펴봤더니 해수면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0m 낮고요. 제일 낮은 장소는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흘러가고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강이라고 하는데 강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개울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규모가 적다는 것이 특징 아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바라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강이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수와 같은 강이고요. 예. 현재는 상류에 댐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전 과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그 수량이 하류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바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 많이 하지만 자, 그것이 저희들은 의미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강의 규모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죠. 이 적은 규모의 강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서에서는 대략 200번 정도 나오면서 성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한번 물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속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고기가 꼭 그 시골론에 그머리가 붙어서 살을 뜯듯이 살점을 전부 다 와서 빠는데, 그런 많은 고기가 한국에 있으면 그물로 다 잡아버릴 텐데 그들은 그대로 놔두고 보호하고 있더군요. 그런 점에서도 많은 참 그 자연 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가 참 깨닫고 왔습니다. 그 왕 교수님, 요단강이 성경 역사 속에서 그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요단강의 그 등장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적으로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단강의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할 적에는 저는 그 문명의 발달 과정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4대 문명도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이 살던 삶의 자체가 큰 강을 끼고 발달했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물 주변에서 문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에서 예외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단강 주변에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도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거슬러서 올라갔거든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물이 있던 요단강을 거슬러서 가나안 땅 중앙 산악지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물을 등지고 험한 산간지대를 개척해 올라갔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요소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만 그랬던 건 아니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번성했거든요. 가축들이 먹을 물이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요단들입니다. 요단강을 끼고 있는 들인데 저 소돔 고모라 남쪽까지 이르는 곳을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다 그랬거든요. 그 푸른 초원을 롯이 선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가나안의 척박한 산간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름지고 농경 생활이 가능한 강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선택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없이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요단강의 의미를 그런 문명의 흐름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자연 섭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연 섭리를 의지함보다 크다 하는 그런 그 좋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 깊은 메시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단강이 성경에 등장했던 것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또 요단강이 크게 돋보였던 사건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여리고 만일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라라고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3번의 설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세는 그곳에서 하늘나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단강은 우기가 끝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많고요. 사람이 그곳을 건너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제사장을 앞세운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이 한쪽으로서 물이 막히게 됐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하류 쪽으로는 물이 다 내려가서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됐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괴로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지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서도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천성,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천국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지칭할 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표현하게 됐던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신학적인 어떤 의미 또 이런 종교학적으로 승화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의미는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러한 찬양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승화된 요단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광야가 같은 고생스러운 것이며 바로 그것은 천국은 행복한 곳이다. 바로 그러므로 가로막힌 것이 요단강이었다. 하나님이 갈라놨다 하는 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영적 의미를 볼 때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래서 며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단강,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번 요단강을 다시 한번 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있는 요단강,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요단강,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은 굴곡이 심한 사행천으로 요단강 계곡지대를 흐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던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 강가에 와서 잠시 진을 쳤다. 지금은 비록 초라한 지명판이 붙은 보잘것없는 강줄기지만 당시 이 강물은 우기가 되면 큰 강으로 돌변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넘쳐 흐르던 물줄기를 끊고 강을 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강바닥을 밟으며 건너가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임을 선포하셨던 대사건이었다. 이렇게 요단강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와 밀접하게 닿아 있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VCR로 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평범한 적은 냇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오 교수님, 성경 속에서 보면 홍해는 한 번만 갈라졌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두 번씩 이렇게 갈라지면서 많은 이적을 보게 되며 요단강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단강이 유독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청자들도 궁금하겠거든요. 네, 요단강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 갈라지는 기적 자체보다도 더 커다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 이외에 요단강이 또 갈라진 사건이 오늘 성서를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엘리사 당시에 요단강이 한 번 더 갈라진 기록이 있죠. 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여리고 쪽에 있는 요단강에서 자기의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건너갑니다. 예.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요. 예. 다시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또 한 번 갈라져서 엘리사도 건너오게 된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볼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배를 타고 건너가도 되는데 왜 유독 요단강을 겉옷을 쳐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행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평생을 두고 싸웠던 것은 바로 바알 신 또 바알 종교와 싸웠던 것이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가나안에서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물을 주관하고 있고 또한 생명수와 같은 요단강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어떤 이러한 역사를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물을 주관하고 있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쌓았던 그런 어떤 모습을 마지막 어떤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몸으로서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했던 엘리사 역시 바로 요단강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선 그 갈라지게 함을 통해서 나 역시 바알과 싸울 것이고 또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통쾌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그 바알신과의 격차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이적, 아주 굉장히 복음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 왕 교수님, 요단강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자기 몸이 몹시 불편한 그런 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문둥병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그 병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서 7번 목욕하고 그런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도 치료받았던 이적이 있는 이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의 그 이적의 사건들이 대단히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그 강이 주는 그 신학적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생각하게 되면 되게 이제 건너가야 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주 드물게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나아만 장군을 깨끗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현재 요단강은 뭐 개천 비슷하게 작은 모습으로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요단강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1900년 더 거슬러 올라간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요단강이 훨씬 수량이 풍부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규모였겠지요.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이 와서 보았을 적에 요단강은 자기 고향에서 보았던 그 큰 강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이런 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만이 도저히 믿지를 못하고 따라가질 못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의 나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겪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말씀에 순종하는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이 성경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참 보잘것없는 요단강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을 도구로 삼았을 적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나아만이 체험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점에서 요단강의 신학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강물의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가 훨씬 크게 부각되면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참 지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하는 여러 문제 속에서 그런 과거와 같은 역할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로지르는 경계선, 국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시대에는 그런 국경선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성지하게 되면 요단강 서편이나 동편이나 다 성지에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좌쪽과 우쪽에 그 일종의 그 큰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중앙 산맥도 보이고 엔타의 요르단 산맥도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협곡 모양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을 가만히 묵상할 적에
사실 요단강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구속사가 펼쳐졌던 은혜로운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국경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아픔의 현장도 요단강에 아울러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적에도 요단강의 유적을 보거든요. 요르단을 찾아갈 적에도 요단강을 통한 성지를 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요단강을 놓고서 두 나라가 서로 자기네 성지가 참된 성지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라놓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국경선으로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요단강의 국경이 무너져서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전체의 중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의 그 말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기대가 되어 듣거든요. 와, 오늘도 좋은 말씀 듣겠다. 참 그 이상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은 알고 싶은 욕심,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아마 질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고3 학생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 교수님, 성경에는 사자가 요단 수풀에서 올라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로 요단 강가에 사자가 살고 있었나요? 네, 고3 학생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또 굉장히 열심히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경은 예레미야 50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자가 요단 수풀에서 올라온 것 같이라는 어떤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단 강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단 강 주변은 관목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자의 먹이가 될 만한 조그마한 어떤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자와 표범과 같은 큰 짐승들이 요단강가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기록도 남아 있는데 현재는 요단강 주변을 개발했기 때문에 모두 다 멸족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단강 같은 거룩한 장소가 지금은 일개 국경선으로 전락되었는데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 재미있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성지를 찾아가고 성서의 땅을 순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요단강 같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땅이었거든요. 지금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뉘어 있는 이런 역사의 자체를 보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되거든요. 아마 그것이 성지순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요. 단순히 호기심 반, 구경 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까? 이스라엘과 요단강, 유대인들과 아랍 진영의 화해와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요단강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교수님의 말씀, 신학적, 지리적 그 해설이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항상 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단강의 수많은 이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요단강은 요단강이라고는 그 강 하나를 놓고 서로 국경을 가르면서 서로 자기 것이라 많은 다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의 통일이 되지 못한 어떤 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이 땅에서 갈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노래도 있습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그러나 여호수아는 법궤를 메고 밟을 때 갈라졌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는 바로 그 죄를 헐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면서 여러분도 모두가 다 능력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요단강이 사용되듯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용되어가는 섭리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